예레미야에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또 5장인데 그저께 철회해야 됐던 5장 1절부터 봤는데요. 그 10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의 요약은 오늘은 이제 10절만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회파하되 다 회파하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제 1절부터 9절까지는 제가 이제 다 1절부터 9절까지 보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시고 가증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징계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9절의 말씀에 9절까지 이제 여호와를 무시하고 또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반기를 들고 하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 남유다죠. 지금은 남유다 시대인데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반드시 처벌을 하나님께서 내리신다고 그랬고 징계를 이제 하나님께서 보수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징계를 반드시 내리시고 심판하시고 당신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보수입니다. 이제 에베소서 잠깐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펴서 에베소서 5장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5장 5절.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새기지 않고 정말 범죄한 것들을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거잖아요. 또 한 절은 히브리서 13장 4절에서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여기도 제가 한번 펴서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 이것을 굉장히 가증히 여기시고 물론 우상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음행이나 간음이나 이런 것들은 마음속에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는 거잖아요. 다른 것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대가를 하나님 앞에 지불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의 예를 들어봐도 그렇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남의 집에 아내를 이렇게 따라다니는 거 이런 것도 말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처녀나 이런 것들 1대1로 처녀총각이 좋아하는 거는 괜찮지만 남의 아내를 따라다닌다는 것은 그 가정을 깨고 그 다음에 남의 것을 간음도 있고 또 남의 것을 탐하는 거잖아요.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했는데 탐하는 것이라 더 가중한 범죄입니다. 더 가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오늘 보니까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회파하되 다 회파하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닙니다.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그랬어요. 만약에 가지만 꺾지 않고 그루터기까지 다 베어버리고 뿌리째 뽑아버리고 하면 살아날 수가 없죠. 견딜 수가 없고 그냥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유를 남겨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오늘 말씀 이제 제가 이따가 읽어볼 건데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유다의 대적을 불러서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나쁜 포도나무, 여기는 그야말로 참포도나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최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으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범죄하니까 하늘의 농부로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그야말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는데 이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극상품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쁜 포도나무 이제 요한복음 5장에도 나오잖아요. 5장 5절에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나쁜 포도나무는 베어버리듯이 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 죄악을 나쁜 포도나무를 그런 가지를 제거하라는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루터기 완전 근본 바탕까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남겨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들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가지만 꺾어버리라고 했어요. 가지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심으신 것은 극상품 포도나무였고 그렇게 근본은 좋은 것을 심으셨는데 가지가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하고 하다 보니까 범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님은 그 그루터기까지 없애지 않고 그야말로 가지들만 버리는 그것은 여호와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호와의 것은 근본 뿌리는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버리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우리를 완전히 죽여버린다면 우리가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셔서 이렇게 유다 백성들에게도 근본 뿌리는 제거하지 않고 가지들만 제거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잖아 이때가.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과 유다 족속이 내게 심히 패역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지금은 이스라엘이라고 다 통칭하죠. 그런데 그때는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말하고 그 다음에 남쪽 유다 다 분리해서 말을 했어요. 그죠? 이스라엘과 유다를 분리해서 말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침략을 당했고 멸망을 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저러는데 본토에 남아 있었는데 그들도 역시 하나님 앞에 심히 패역해 있었고 근데 그 이스라엘의 죄악을 유다가 또 자기네도 똑같이 범행을 하고 죄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이 나라를 주셨을 때 두 나라를 양쪽으로 이제 분리돼서 하나님을 섬겼지만 이 나라들을 주셨을 때 패역함이 똑같아. 남쪽도 그야말로 남쪽은 예루살렘도 있고 그 성전도 가고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나중에는 똑같이 닮아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징계를 안 하실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안 계신 것처럼 이들이 행동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도 그냥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날마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지 지금 계시지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이런 생각을 날마다 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이들이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아무런 처벌이 없을 것으로 여겼어요. 그냥 그들은 이제 마음이 강팍해지고 그야말로 이렇게 두꺼워진 거죠. 엊그저께 얼굴이 반석 같다 그랬어요. 반석. 얼굴이 반석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반짝반짝 하는 거는 보기가 좋겠지만 반석은 그야말로 아주 붓고 탄탄한 거잖아요. 그야말로 얼굴색도 안 변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들이 행동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징계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근데 그들도 역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거부하는 인생의 추악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칼과 기근의 심판이 없을 것이라고 보지 않았어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러니까 바람처럼 여기고 이렇게 만으로 여기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서 보게 됩니다. 네, 13절에 보니까 백성들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그야말로 바람처럼 공허한 것으로 여기고 그 대신 거짓 선지자들의 감언이설을 쫓아가는 게 있었어요. 쫓아가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참 선지자는 정말로 이 나라가 망할 것이다. 우리들의 범죄로 너희들의 범죄로 인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계속 경고했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경고했음에도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무감각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남유다 백성들의 배도하고 패역한 백성이 되었는데 오늘날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다르다고 볼 수 없을 만큼 지금 이 시대가 패역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무감각해져 버렸어요. 많은 교인들이 자기네 목사님들이 어떤 짓을 하는지도 모를 만큼 무감각해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일상적인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CCWEA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고 심판하실 것인데 네. 이들이 무감각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대형 교회들이 지금 앞장서고 제가 금요일날 그 설교를 했는데 또 그 다음날 뉴스가 터졌더라고요. 10월 27일날 시작한다고 그 대회를 사랑의 교회에서 한다고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는데도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먼저 많은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설파를 하고 그들을 돌이키게 해야 되잖아요. 그 책임이 있는데 다 도매금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런 행사 할 때 성도들은 참석을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지도 모르잖아요. 이런 배도의 길을 가고 있는 건데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 외에 다른 것도 다른 신도 접하게 하고 그야말로 여러 종교가 연합하는 것이 세계교회 협의회잖아요. 세계 종교 협의회. 그런데 이들이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배도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만큼 그 예레미야 시대만큼이나 우리도 지금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지금은 우리가 동성애자를 찬성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데도 그들이 불쌍해서 그들은 선천적으로 그렇게 태어났다고 이러잖아요. 성기 같은 거는 여러 모양으로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공부하면서 저도 상담하면서 배웠는데 여러 종류가 있죠. 그러나 그들의 영이나 그들의 심령은 선천적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선천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지 이것은 죄악이에요. 죄악. 동성애. 하나님은 가증히 여기시는 거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나 이런 모든 것. 동성애로 인해서 무너진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과 여를 주시고 가정을 혼인의 그야말로 중요성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지 중간을 만들어 놓으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죄악인데 그거는 우리가 그들이 너무 불쌍하잖아. 태어난 것부터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불쌍해. 근데 그들이 영은 다치지 않도록 영혼은 그야말로 그들에게 끌려가지 않도록 육체가 그렇게 생긴 사람들도 있어요. 태어날 때. 그런데 그들의 영혼까지 폐폐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그들을 이렇게 그 길로 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너는 불쌍해. 그래 너는 동성애를 나는 인정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동성애는 죄악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사회 한동안 막 동성애자들이 엄청 나왔잖아요. TV에도 나오고 그 홍석천 씨 나오면서 또 하리수도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 같은 경우는 낙대고등학교 나왔잖아요. 남자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여자로 변한 거예요. 성전환 수술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레즈비언 또 여러 가지 이름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은 죄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스라엘에
동성애 축제 이런 것이 가장 크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이 세계에서 가장 큰 축제를 벌이고 가장 크게 하고 있어요. 동성애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근데 그들이 이제 배역하고 폐역하고 이제 갈 때까지 가서 하나님이 손이 미치기 전에 돌아와야 되는데 아직도 안 돌아온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람처럼 그냥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한 불처럼 만들어서 여기 14절에 보니까 14절 하반절쯤 보니까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만으로 여기고 그냥 뒷전에 흘러가는 바람처럼 여기니까 하나님은 그 말씀이 불이 되게 해서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무처럼 여겨서 그들을 불사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그야말로 소홀하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신다는 것을 이들에게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너무 많은 긴 이게 예레미야 5장 31절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죄악 속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징계한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예레미야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하면서 이들이 결국에는 이제 바벨론 그 큰 성 바벨론 15절에 보니까 아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보라 내가 한 나라를 원방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나라이다. 그 방언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바벨론은 이때 유다가 있을 때에 유다를 응징할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바벨론을. 그런데 바벨론은 예레미야 당시에 벌써 2000년이나 된 그런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리고 완전 강대국이었어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신흥 강국으로 쓰고 있는 나라였어. 그래서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고자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들이 이제 좀 어려운 단어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전통은 열린 묘실. 그런데 바벨론 군사들은 모두 다 능한 군수들이었어요. 이렇게 활쏘는 사람들. 근데 결코 표적을 놓치지 않을 만큼 그렇게 강한 족속이었어요. 근데 화살 하나는 한 사람의 목숨과 같이 하나만 딱 쓰면 명중하는 이런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못사람의 무덤을 짊어진 것처럼 보이는 것을 열린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딱 쏘면 죽고 명중하고 이런 강한 군사를 붙이신다는 거예요. 아수르도 물론 강했죠. 아수르도 강했는데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할 만큼 이 바벨론 성이 견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도 역시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이제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숫대를 먹으며 포도나무 열매를 그러니까 내게 의뢰하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했어. 이제 이 성들이 원래는 하나님께서 심으실 때 좋았고 아주 좋은 아름다운 곳이었잖아요. 유다인들이 사는 곳이. 그랬는데 이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궁핍하게 되고 먹을 것이 없을 만큼 그렇게 되고 아들과 딸들이 모든 것이 파괴되고 이렇게 추수곡물 양떼 소떼 뭐 이런 것이 다 그런 것들을 다 파괴시키고 그들은 성이 튼튼하다고 자랑하였으나 이것들도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예레미야의 이제 선지자 예레미야 말이 옳았다는 것을 이제 점점 입증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돌아서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물론 예레미야의 예언이 틀리기를 바라죠. 틀리면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신 것은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깨어있는 사람들이 외치고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배교하였기 때문에 온 이런 죄, 하나님,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냥 도덕적으로 이렇게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등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배교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그냥 넘어가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전쟁은 엄청 참혹한 결과를 나타내잖아요. 심판의 결과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깨닫지 못한 것처럼 우리도 역시 회개하는 사람들인데 점점 눈물 뿌려 회개하고 하다가 이제 지치고 지쳐가지고 이제 이 나라가 어떤 사람들은 이 나라를 그냥 한번 본때를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본때를 보여주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어린 아이들부터 해가지고 견딜 데가 없어요. 우리는 오랜 세월을 살아온 사람들인데 우리 자녀들이 제일 불쌍하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18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치는 아니하리라. 계속 경고하시면서도 가지만 치시고 그루터기는 안 치시고 완전히 진멸치는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5장 18절에서도 그러면서 그런데 이들은 또 이제 이 땅에서 이방신들을 많이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땅에 가서 너희들이 섬겨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버려둠을 잠시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는데 완전 진멸치 아니하고 그루터기는 조금을 남겨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계속 경고하시고 아프면서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녀들에 대해서 너무나 아프고 그 자녀가 제대로 돌아오지 않을 때는 가슴 아프잖아요. 그러면서도 이 자녀를 완전히 멸하고 죽여버리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졌을지라도 완전히 해하진 않잖아요.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나님도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나라로 당신께서 택하신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완전히 진멸치는 않으시고 계속 이렇게 여지를 남겨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박국 3장 2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하박국 3장 2절 같이 보실 분은 1304쪽이에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은께 없어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 주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이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역시도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인애가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셔서 유다 백성들을 진멸하시지만 완전히 불포기까지 해야지는 않고 그래도 여지를 남겨두고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신해서 그야말로 하나님을 배도하는 그런 사람들을 대신해서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촉구하실 때에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이제 27일 날 있어질 WEA 행사가 무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요청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믿어가면서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사람처럼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아버지 우리 먼저 회개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이 나라에서 WEA 행사가 열리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행사가 무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이 이 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시고